말씀 찾아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이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아침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저명한 설교학자인 루돌프 보렌이라는 목사님이 설교학이라는 책을 출간하시면서 서문에 한국 독자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글을 실어놨습니다. 이 서문은요, 자기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의 소감을 기록해 놓은 글입니다. 이런 글이 실려져 있었습니다. 착륙 직전에 비행기에서 창밖을 내려다 보았을 때에 처음 내 눈에 띈 건물은 분명 어느 대형교회, 큰 교회 메가처치였습니다. 서울에 도착해서 차를 타고 시내를 쭉 들어오면서 나는 수많은 교회를 보고 정말 놀랐고 한국 땅에 새겨진 신앙의 위력을 보고 기쁨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오래전 나는 한국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신앙적 용기와 한국 교회의 이 놀라운 성장에 대하여 익히 들은 바 있었습니다. 나는 이번 한국 방문은 나를 아주 감동케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번 방문에서 나에게 또 다른 하나의 불안을 심겨다 주었습니다. 그것은 곧 이 교회들도 결국에는 분열될 것인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분은요, 처음 이 나라, 이 땅, 우리 대한민국을 방문했을 때 두 가지 사실에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기독교가 크게 부흥한 것에 대해서 놀랐고, 또 하나는요, 이 기독교가 지금 4분 5열에 놓여 있다라는 것에 대하여 지금 놀랐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이 서구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 이 기독교를 바라볼 때에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몇 가지 일들에 대해서 놀라고 있다고 하지요. 우선 기독교의 이 부흥 때문에 놀랐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50개를 꼽자면 그 중에 1위와 2위는 당연히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50개의 교회 안에서도 무려 23개의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다고 하지요. 큰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다 포진되어져 있습니다. 선교 역사도 겨우 우리나라는요 130년밖에 되지 않은 이 저그만한 이 땅, 이 나라 선교 역사 가운데 이렇게 많은 선교사님들을 외국 가운데 우리 가운데 배출했는지에 대하여 외국의 서구 많은 교회 교인들이 놀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으로 안타깝게 놀라고 있는 그 사실은요, 교회 분열 때문에 놀랐다고 하지요. 예를 들어 장로교단이 1915년에 처음 교단을 창단한 이래로 약 100년의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약 200여 개의 교단으로 분열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통합, 합동, 기장, 고신, 개혁 이렇게 크고 작은 교단이 약 이 장로교 교단 1915년도에 생겼던 이 교단 아래로 분열되어 생겨났다라는 것이 되겠지요.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하나의 교단이 이렇게 많은 교단으로 분열될 수 있었다라는 것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시간 안에 많은 교회들이 없어지고 또다시 세워지는 이 경우에 대하여 함께 놀랐다라고 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선교 역사상 이 유래에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크게 부흥한 이 자랑거리를, 자부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역시 선교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심각하게 다투고 분열했던 부끄러운 모습들도 우리 또한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이 되겠지요. 오늘 본문에 고린도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당시 교회가 이방 지역의 이 교회가 세워지는 그 과정 중에서 눈에 띌 정도로 큰 부흥을 경험했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이 놀라운 영적 은사들이 여러분들 이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나타났어요.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다른 교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영적 강한 임재와 능력과 은사들이 이 교회 가운데 특별히 많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이 교회에 찾아와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라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많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 고린도 교회는 양적으로도 함께 부흥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들의 자랑거리임에 틀림이 없었다라는 것이 되겠지요. 그러나 이때 고린도 교회에 주목할 만한 문제가 하나 둘씩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교회 안에 파벌이 생겨났다는 점이지요. 파벌, 당이 생겨났습니다. 본문 12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4개의 파벌이 생겨난 것입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4개의 파들이 생겨난 게 된 것이지요.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요, 자칫 잘못하면 이 4개의 교회로 분열되기 직전까지 다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고린도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영적인 은사와 능력들과 역사가 왕성한 교회, 남다르게 부흥하는 이 교회에 이 참담한 이 분열의 조짐을 왜 이들은 가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이런 안타까운 결과들이 지금 그들 가운데 서서히 조짐을 보이며 생겨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요, 4마리 황소라는 이솝 우화에서 조금의 힌트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사이좋은 4마리 황소가 있었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함께 다니고 좋은 풀이 딱 이렇게 보이면 절대로 먼저 나서지 않고 함께 일렬로 다 같이 나아가서 좋은 풀을 함께 뜯어먹고 위험한 일이 생기면 함께 힘을 모아서 그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갔다고 하지요. 그런 황소들을 꼭 잡아먹기 위한 사자들이 꼭 한두 마리가 있지 않습니까? 사자가 그 황소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제 아무리 백수의 왕, 100마리 짐승 중에서 최고의 왕, 사자라고 할지라도 이 4마리의 황소를 동시에 상대하는 것은 어찌 보면 좀 무리가 되는 그런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소를 어떻게 하면 쟤들을 잡아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던 중에 이 풀을 뜯어먹다가 다른 3마리에게서 조금 뒤처진 황소가 한 마리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황소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이 사자가 다가오는 것을 본 황소는요, 화들짝 놀라면서 다른 3마리가 있는 황소 쪽으로 급히 달려가려고 뛰어가는데 사자가 그 뒤통수를 바라보며 소리를 지릅니다. 야야야야야야, 다른 황소들이 그러는데 너 혼자만 풀을 너무 많이 먹는다고. 너 흉보더라? 너 그거 알아? 뒤에서 사자가 그 황소를 향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야,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놈, 먹는 것만 밝힌 이 돼지 같은 놈이라고 하던데 너 그거 알아? 도망치는 황소에게 사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사자는요, 다른 황소들에게도 거짓말로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황소들이 그러는데 네가 덩치가 가장 작고 힘이 약해서 별로 쓸모가 없다던데, 진짜 맛있는 풀이 나는 이 언덕을 너한테만 지금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하던데 너 혹시 알고 있어? 네 뿔이 너무 못생겨서 다들 너 꼴보기 싫어한대. 계속되는 이 사자의 거짓말과 이 이간질로 서서히 이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한 이 황소는 결국에는요, 서로를 불신하고 미워하게 되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답니다. 결국 이 황소들은 차례대로 한 마리씩 사자에게 다 잡혀 먹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 이 분열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이 사자와 같은 사탄의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요, 이 마귀는 교회가 부흥하고 잘되고 하나되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은사가 풍성하게 내려지며 양쪽으로 질적으로 부흥하는 것 절대 두 눈 뜨고 바라보기 싫어합니다.
그대로 보고 있을 수 없어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고 하지요. 이때 사탄이 사용하는, 이 마귀가 사용하는 전술은 바로 분열 전술입니다. 서로 경쟁하게 만들죠. 서로 시기하게 만듭니다. 자꾸 이상한 소문을 만들어요. 심지어는요,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파벌을 만들게 하고 결국에는 분열하게 만드는, 이렇게 서서히 잡아먹고 잠식시키는 이 방법들을 이 마귀는 즐겨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실을 아시고 중보 기도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기도문이 나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하늘의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이 기도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면서 부단히 우리가 하나 되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2023년 주제, 이 성경 구절인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오직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힘써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힘써 지켜야만 합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부지런히 열심히 힘을 다하여 하나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 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사탄은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호시탐탐 빈틈을 노리고 우리를 저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쟁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여기저기서 소문을 만들며 심지어는 그 소문을 믿게 하고 갈등에 휘말리게 하고 파벌을 조성하게 하고 결국에는 갈라서게 만든다라는 것이 되겠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지금도 모든 순간순간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 일들 가운데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들을 지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들을 영적인 깨어있는 눈으로 바라보시고 인정하시고 감사하시며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영적으로 성장되어져 영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이 파벌을 정리하고 하나로 모일 수 있는 특별한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이렇게 파벌이 나누어지고 이 악한 마귀의 이 괴략에 넘어갈 때쯤에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이 방법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10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 자막 스크린에 띄워 주셨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누구에게? 너만? 당신만? 내가 아닌? 당신? 아니라 모두가, 여기 함께 앉아있는 우리 귀한 이리 영락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먼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것이 흩어지고 분열되고 파토나는 일들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이 괴계를 이겨내는 방법은 이것이 가장 강력한 특효약이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심겨진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능력과 그 사랑의 그 은혜의 그 복음들이 우리의 심중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반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세우는 길은 첫 번째 먼저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첫 번째 같은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은 말이라고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같은 말.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을 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따라쟁이처럼 그냥 따라하라고 그렇게 주신 말씀이 아니지요. 본문에서 말을 하고 라는 이 단어 헬라어로 라게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요, 같은 의미로 같은 말을 한다 라고 해석되어집니다. 같은 의미로 같은 말을 한다. 즉 표현 방식은 달라도 같은 의미, 같은 비전, 같은 생각들로 나타내어지는 같은 말입니다. 의미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중얼거리는 중언부언의 이 말이 아니라 의지와 뜻이 분명하고 정확하게 된 하나된 표현, 이 같은 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표현은 하나된 공동체가 분열이나 파당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 잘 연합되어져 있을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뉘앙스에 묻고 답하는 걸 수도 있겠지요. 예를 들자면 그거? 라고 할 때 그거? 라는 질문을 받은 사람이 그래 맞아 그거 라고 하는 것. 예, 그거? 그거.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그거? 라고 했는데 받는 사람이 라고 한다면 뭔가 서로 일맥상통하는 뜻들이 주고받는 그런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라고 한다면 서로 뭔가 안 맞다는 말이지요. 제가 국회 청문회 하는 것을 지켜본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청문회 대상자가 이렇게 몇 가지 흠이 있었어요. 여당 의원들은 한결같이 이분을 옹호하려고 발을 막 쏟아냅니다. 흠이 있는 그 청문회 그 대상자들을 어쨌든 그 대상자를 보호하려고 지킴막이 되어주려고 옹호하는 발언들을 계속 쏟아내죠. 이 여당. 심지어는 자기들이 야당 시절에 상대방을 공격했던 똑같은 흠결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옹호하는 발언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이 야당은 어떻게 할까요? 역시 한결같이 이분을 공격합니다. 흠집을 크게 부각시켜서 어떻게 하든지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결국 낙마를 시키려고 합니다. 여야 의원들은 저마다 당이 정한 이 방침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입을 맞춰 함께 지금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당 의원들은 자기들끼리 같은 의지와 같은 목표로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했을 때 딱 눈치 보고 그거 바로 이렇게 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반대로 어떻습니까? 야당 의원들도 역시 자기들끼리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여당 의원들과 야당 의원들은요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에서 같은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같은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하여 같은 말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지요?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같은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무엇을 믿는지에 대하여, 왜 믿는지, 무엇을 바라고 소망하는지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면서 같은 말을 하는 훈련들을 우리 가운데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함께 한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사도신경을 믿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신앙적인 면에서만은 분열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대적하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같은 말을 해야만 합니다. 특히 무신론자들의 이 공격에 우리는 같은 말을 해야 하는데 한 번씩 아군인지
적군인지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박쥐인지 이도저도 아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단호하게 말하며 또한 우리들의 이 삶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너희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반드시 보여줘야 되는데 똑같이 똑같은 삶을 함께 구분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같은 말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또한 황금 만능주의를 외치는 이 세속자들 가운데서도 결국 우리는 같은 말을 해야만 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듭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 나의 보배로 삼는 자는 복되다. 세속주의들처럼 이 돈만 밝히는 그 사람들처럼 돈에 너무 혈안돼서 거기에 매여 있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말아 주옵소서. 같은 말을 하는 믿음의 성숙한 그런 모습들을 그려내는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 앞에서도 우리는 같은 말을 해야만 합니다.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단호하게 말해야만 합니다. 착한 일을 하는 것도 좋고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 구원은 예수 믿고 안 믿고 주를 고백하고 고백하지 못하고에 완벽하게 결정난다고 확실하게 같은 말을 해야만 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강하고 단호하게 같은 말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절대로 다른 곁길 다른 방향을 제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착한 일을 해도 못 갑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믿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천국 갈 수 있다고 우리 같이 같은 말을 함께 외쳐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히 교회를 비난하는 자들에게서도 우리는 같은 말로 대응을 해야만 합니다. 비록 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에 모여 있어서 문제가 있긴 있지만 그래도 교회는 희망이라고 그래도 교회만은 살 길이라고 단호하게 같은 말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확신이 없고 내가 자신이 없는데 내 안에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강하게 같은 뜻 같은 의미로 같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알아보고 만나는 일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우리 안에 함께 만들어 가셔서 결코 사탄이 우리를 분열시키지 못하고 특별히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를 분열되지 못하도록 지켜내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같은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말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사도 바울이 쓴 다른 편지의 내용들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절고하는 자들아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 말씀에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심리학적 용어로 이 현상을 공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감하다. 어느 대학병원에 소문난 명의가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에게 한번 진료를 받으려면 예약을 하고 최소한 1년을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진료 과목은요, 류마티스 내과입니다. 이 한방총에서 도대체 왜 이분이 이렇게 잘한다라고 1년 동안을 기다리면서 그 차례를 기다리고 있을까? 왜 이렇게 소문이 났을까라는 심층 취재를 했다고 하지요. 답은 의외였습니다. 물론 이분은 의사로서 탁월한 이 진료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또 특별한 능력 한 가지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공감의 능력이었습니다. 사실 이 루마티스 환자의
대부분은 고령의 어르신들입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앓고 있는 병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한결같이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마치 이 류마티스 분야의 전문가처럼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내가 아파봤는데, 내가 아픈데 네가 뭘 알아? 그러면서 자기가 이 분야의 전공자인 것처럼, 의사인 것처럼 많은 말들을 하시지요. 심지어는요, 어린아이처럼 엉석을 부릴 때도 계시고 말도 안 되는 고집을 피우실 때도 계시는데, 이 의사 이분은요, 그 어르신들의 모든 행동을 다 받아주더라는 것입니다. 환자들을 자기 어머니처럼 살갑게 대하고, 그리고 아프다 하고 한다면 이 아픈 이 통증 부위를 어루만지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아이고 어르신, 여기가 정말 아프실 텐데 잘 참으셨습니다.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아픔을 일일이 다 받아주고 대답해 주었다라고 하지요. 이런 공감의 이 능력이 있었기에 환자들은 그 의사에게 기대었다. 그리고 그 의사들의 치료에 큰 능력을 함께 발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아주 메말라 있는 사막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 모두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과 온유와 인정과 베품과 허용과 공감보다는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교만한 나만, 특히 내 자녀만, 내 가족만 챙기는 이 시대가 말라버린, 특별히 이 말라버린 이 양심 가운데, 이 바짝바짝 기갈된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 교회만은, 우리 모두는 공감의 능력들로 가득 채워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같은 마음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주고 허용하는 그런 마음들을 함께 채워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럴 때 우리 공동체는요, 더욱더 든든함 속에 하나가 되어져 갈 것입니다. 결코 사탄이 틈타지 못하는 강력함으로 똘똘 뭉친 그런 강력한 귀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같은 뜻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한 뜻으로 하나를 이루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같은 목표, 같은 비전으로 함께 노를 같이 저어간 같은 배를 탄 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서로 다른 뜻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이니까 어떻게 돼요? 바울파가 생기고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생기게 된 것이지요. 웃기는 것은 정작 당사자인 이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 이분은 이러한 사실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이름을 본따서 자기 파들이 형성되어져 있었다는 것이지요. 내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내 이름에 이 당파가 형성되어져서 결국에는 교회가 어지럽혀지고 좌지우지 되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 정작 본인들이 들었을 때는요, 정말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몇몇 이 사람들의 주동자로 말미암아 이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우리는 파벌의 주동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중심으로 네 편, 내 편 나누지 맙시다. 로비하고 팀을 만드는 것, 그리고 당을 만드는 것, 절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편에 서 있지 않으면 너거 편, 너 편, 당신 편이라는 단어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뜻이 이 다른 사람은 함께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서로 뜻을 하나로 모으지 않고서는 절대 제대로 된 공동체를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 공동체는 하나 되는 일, 우리 이리 영락교회는 하나 되는 일에 무조건 어찌 되었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귀한 멋진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무엇일까요?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가 될 수 있는 곳,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많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일과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서 먼저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일에 먼저 하나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일에 하나가 되길 바랍니다. 섬기고 나누고 세우는 일에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섬기는 일들도 충성하시는 분들도 보면 어떻게 보면 희한하게 하시는 분들만 하시더라고요. 바라기는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일에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까지 모두가 다 젊은 분이시든 우리가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시든 하나 되는 이 사역에 함께 동력해 주시고 힘써 주시면 좋겠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하고 싶으셔요? 여러분들 무게 있게 거룩하게 그 의미와 뜻을 생각하면서 진중하게 찬양하시는 것도 좋아하시죠. 반대로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즐겁게 신나게 춤추며 찬양하는 것도 은근히 여러분들 바라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박수치며 기뻐하며 잔치자리처럼 축제처럼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에 그런 예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젊은 분들이 많이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은, 청년들이 꼭 와서 이 예배의 이 분위기를 한층 더 업시켜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오후 예배, 오후 찬양 예배 여러분들 아시나요? 예, 아신 분들은 적어도 한번 참석해 보신 분들일 것입니다. 오후 예배는 찬양과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축제가 흘러 넘쳐나오는 복된 예배 자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오후 예배 찬양단 이름 여러분들 아시나요? 뭘까요? 주보에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찬양팀이 있어요. 우리 오전에 조금 전에 우리 찬양한 팀, 그 팀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이런 찬양팀이 우리 예배의 첫 포문을, 서막을 시작합니다. 열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즐거움에 함께 기쁨을 더하시는 그런 귀한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 되는 일에 우리가 먼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전 예배는요, 우리가 전통 예배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오후 예배는 다릅니다. 다 같이 자유롭게 기뻐하며 즐겁게,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많은 것들로 공급되어짐을 우리는 몸소 체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곳 가운데, 예배 가운데 반드시 변화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부흥합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내 삶이 달라지고 어둠이 물러가고 기쁨과 찬양과 감격과 감사가 흘러넘치는 그 예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흘러 차고 넘쳐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꼭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왕성한 곳에 사탄도 이 호시탐탐 틈을 노리고 있다라는 이 점을 여러분들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요, 시기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분열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갈등에 휘말리고 분쟁을 겪고 있기도 하지요. 내가 우리 교회를 더욱더 하나로 튼튼히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뜻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사탄이 틈타지 못할 것이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며 우리 가운데 왕성한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고 오히려 그 복음의 그 능력으로 큰 역사 일으켜 세워주시는 큰 역사를 우리가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역사에 함께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